2024년 3월 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과 그 영생에 대한 주제로 볼 수가 있죠. 17절에 보면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관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와서 한 게 영생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근데 진짜 궁금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자기는 모범생이라고 하는 거죠. 할 만큼 다 했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이게 다 십계명이거든요.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칭찬을 기대하면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더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잖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가더라.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다 포기해도 이렇게 돈은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가 보다. 돈을 내려놓았으면 영생이 있었을 텐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그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 구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니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오직 예수로만.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나열한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해도 그것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이 사람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다 줘도 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착각을 깨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얻기 위한 핵심이 뭐냐면은 앞에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바로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만선이었잖아요. 배에 가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그물과 함께 잡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나오는데 버렸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죠.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버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죠. 따르는 것.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 유튜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유튜브 그 동영상에 보니까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도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목표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책 한 권 읽었다. 월요일 책 100권 읽었다.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도서관의 책을 다 읽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변화가 되려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책을 읽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읽고 정말 그 책에서 단 하나의 내용이라도 실천하는 데서 그 책에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직접 적용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큐티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깊이 파다 보면 그냥 그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뭐 자기 그냥 생각 속에, 때로는 어떤 도그마 속에 그냥 갇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생각만 깊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인 삶에 어떤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큐티는 뭐냐면 그 핵심은 적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그러니까 비 한 번 오면 다 쓸려가는 거예요. 뭐 아무리 엄청난 뭐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뭐 찾고 또 그게 내 인생을 바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생각으로만 쌓은 탑,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은 그게 보화라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 그래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일이 와도 끄떡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한 진리죠. 행한 진리. 그러니까 실천한 진리는 내게서 사라지지 않고 굳건하게 내 믿음의 언저리에 꼭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선행을 가득 채워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주님만 따를 때 그때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또 어린아이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냥 뭐 좋으면 그 대상에게 자기 전체를 막 믿고 그냥 맡기잖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소위 머리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재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지금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익인지 막 분석을 하는데 자료만 100장이 넘습니다. 100장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머리로만 고민하지 주님께 실질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친 그 엘리야의 그 외침 알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는 거죠. 그만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생각하고 주님께로 이렇게 달려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관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돈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저울질 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로 그냥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만선 엄청난 이 물질을 복이거든요. 근데 내려놓고 주님께로 이렇게 달려가요. 왜냐하면 그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주님이 아니라 이 물질이 훨씬 더 커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위기 상황이 오면 자꾸만 그 애굽만 바라보는 거죠. 애굽만 의지하고 그렇게 자기들 이렇게 못 살게 했거든요. 근데 뭐 정서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호는 무슨 보호입니까? 노예로 살았고 그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데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 보십시오. 속이 텅 빈 거잖아요. 그거 의지해서 기대게 되면 지팡이도 부러지고 또 이렇게 부러지면서 나도 이렇게 다치게 되죠.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품고 있는 거 그거 붙들게 되면 이게 썩은 지팡이라니까요. 그거 무너지면서 내 인생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생의 원천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어제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큐티 설교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간절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매달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을 하는데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미팅이었대요. 근데 자기도 놀랄 만큼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또 어떤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
자기 생애에 정말 이런 기도 해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결정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붙들 때 주님께로부터 영생도 오겠지만 은혜도 오고 생명도 오고 권세도 오고 은사들 또 복들이 있죠. 영권, 인권, 물권 이런 모든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주님만 붙들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와 주님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오늘 하루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영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은 우리 높은 뜻 하민교회가 개척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 교회 꼭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앞으로 비전으로 삼을 만큼 성령의 메시지가 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